오늘 말씀의 핵심은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모든 일인데요,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고 선지자다라는 말은 그냥 율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모든 말씀은 율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율법과 다른 선지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 율법의 정신은 결국 이것이다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의외로 율법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율법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12절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이 왜 중요하냐?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거나 말씀을 본 분들 가운데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참으로 좋은 것이어서 우리가 평생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도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평생 가까이 하고 배울 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고 은혜 안에서 살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되지, 굳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열심히 배울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것을 부인하지를 못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이 나쁜 것이다, 그것은 오해한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좋은 것이고 그 율법 속에는 율법을 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해서 기억할 때에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필요했지만 신약시대에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 별 쓸모 없다,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우지만 율법에 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언제 주셨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율법을 제시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들이대고 이 율법대로 지키고 순종할 사람은 내가 구원하겠다, 이것을 지키면 구원하겠다라는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들을 무조건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시켜 놓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생활 원리를 가져야 됩니까? 물었을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원리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도 이 말씀을 지키면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지키면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관과 이런 법을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세 번째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걸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되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웃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라. 이 명령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입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이 명령이 우리를 애를 먹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마음에 내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평생 저 사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미움과 정오와 용서하지 못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복된 겁니까? 아니면 그 미움과 정오를 다 끄집어내서 없애고 미워하고 정오하던 마음속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의외로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기 위함이 전혀 아닙니다. 미움 속에, 시기 속에, 그리고 헛된 가치관을 좇아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값지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귀찮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에 속한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열심히 욕망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옛사람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항상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싫다, 왜 저런 귀찮은 소리 하냐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이 세력을 얻어서 나를 휘어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느끼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지
선악과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그런 일을 못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보아야 될 것은 구약에 있는 율법하고 신약에 있는 율법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거의 다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생활 원리로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3년에 있습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공생애 한 게 3년이 딱 있습니다. 요 3년의 앞뒤로 처음 1년 하기 전에 가을쯤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1년, 2년, 3년을 마치고 봄쯤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만 3년이 조금 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활 원리로 살아야 되느냐, 이 산상수훈의 설교는 요 1년, 2년, 3년 가운데 2년의 봄날에 딱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거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그때에 제자들을 딱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딱 이야기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구약에 있는 율법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시는 말씀은 이미 구약의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는 구약에 있는 것하고 다르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다 잘못됐고 구약이고 이게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법, 하나님의 영원하고 좋은 율법을 오해하고 곡해한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고 간암하지 말고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 뜻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율법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동일하고 하나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하고 신약의 율법이 서로 다르고 어긋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서로 싸우시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싸우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모든 말씀도 신약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하나님의 법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법을 왜 주십니까? 지키고 순종하라고 주십니다. 구약의 법은 대부분이 시민법입니다. 그리고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덕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당시의 하무라비 법전보다 그 당시에 어떤 율법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이 정말로 탁월하고 훌륭하구나, 놀랍다, 이걸 감상하고 감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쫙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활 원리가 있는데 평생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면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야 진짜 훌륭한 설교다. 이거는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다. 예수님의 설교가 최고다. 이 감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이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이었다. 여기에 감동받는데 그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의 생활의 원리로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 기억나십니까? 613개가 되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이 뭡니까? 그렇게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 이거다라고 답을 딱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은 결국 다른 사람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라는 말씀하고 표현이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모든 일에 있어서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이 너에게 대접을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최고로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하고 거의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다른 어떤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결국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연결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일에 무슨 일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라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항상 같이 붙여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미워. 이런 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다. 그 전제를 기억하시고 세 가지 문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현실적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시면 길 잃은 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시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소를 보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급하게 할 일도 있고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소를 봤어요. 근데 저 소가 길을 잃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니까 자기 집 잘 찾아가겠지. 원래 동물들은 집 잘 찾아가잖아. 나는 내 볼일이나 봐야지.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그 소가 네 소라고 생각해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소가 집 나가가지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너의 이웃이 길 잃고 헤매는 너의 소를 봤을 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소가 길 잃고 있는 것을 이웃이 봤을 때 그 이웃이 여러분 소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잘 찾아가겠지. 그렇게 하고 가기를 원합니까? 그 귀한 소를 농경사회에 참 중요한데 그 소를 잡아서 나에게 주인을 찾아주도록 조처를 취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다 그걸 원하죠. 내 소인데, 귀한 소인데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닭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이 소인데 이 소는 잡아서 주인에게 찾아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켄터키 이민교회를 섬길 때에 좀 특이한 교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꼭 신앙이 있어서 다 오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렇게 촌에 가시면, 중소도시 가시면 한국 사람이 그립고 김치가 정말로 먹고 싶어서 교회에 오면 김치를 냄새 풍기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장소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데요. 그 중에 한 집사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은 내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요. 명태와 안에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된다. 그거를 실천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내와 함께 다운타운에서 어렵게 이렇게 장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본인은 골프 치고 싶으면 나가서 골프 치고 이렇게 놀아야 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사나이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골프 치자 하면 나가야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그 집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집사님의 딸이 시집을 갔는데 집사님 사위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명태와 마누라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된다. 내가 피곤하면 골프 치러 가야 된다. 무거운 짐이라도 집사님 딸한테 네가 다 이사하고 옮기고 짐 정리 다 해라. 그럼 집사님 좋겠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위를 혼낼걸요? 예수님께서 하신 간단한 윤리가 그겁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해라.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하다. 네가 네 몸을 아끼고 네가 네 소를 아끼고 네가 네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렇게 대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 두 번째 적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한 대로 대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나에게 사랑과 친절을 대해준 사람이 많습니까? 속상하게 한 사람이 많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너를 대접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12절 앞에 뭐가 있죠? 11절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12절 앞에는 11절이 있습니다. 11절 앞에는 쭉 가면 7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절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시기 전에 그 한 문단으로 딱 한마디를 하신 걸 보면 7절부터 하신 것 같아요. 쭉쭉 끊으시다가 7절부터 하신 말씀이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신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본성상 악한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본성상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달라는 것을 다 주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대접을 딱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시면 좋게 대해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항상 하나님 사랑과 하나로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칭찬받을 일을 한 것이 없지만 칭찬과 격려 받기를 원합니다. 서로 내가 못한 일이 있어도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접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 받은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남인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접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혀 남인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가치 있는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값 없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넘기시고 그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대접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얻은 것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꼭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맨몸으로 이 세상에 왔을 때, 오늘 유아세례 받은 연희처럼 맨몸으로 왔을 때 그냥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수고하고 해서 모든 사랑을 조건 없이 다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나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기도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부모 밑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접하신 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너도 네가 대접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준 것 없이 명령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명령을 하실 때 네 혼자 알아서 해, 네 힘으로 해,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명령을 하실 때는 알아, 네가 못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이 명령을 하는 것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믿음을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하에 이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해, 네가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신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골탕 좀 더 먹어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겠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근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이야기하시지, 하나님께 받은 넉넉한 은혜와 사랑으로 네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잖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는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라는 거야. 그 은혜를 아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열심과 사랑이 많으세요. 여담인데요,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죠, 그죠? 아내의 잔소리죠. 그래서 기도를 했거든요. 잔소리를 안 듣는 남편이 되어보자. 그래서 아내가 잔소리하는 내용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을 잘하면 잔소리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진짜 작정하고 기도하고 딱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그 작정한 그 다음 날인가 하루나 이틀 이후에 책을 읽게 하셨는데, 왜 잔소리를 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잔소리 왜 하죠? 남편을 죽이려고, 골탕 먹이려고 잔소리합니까? 좀 더 남편답게 좋아지라고 잔소리합니까? 후자거든요. 그걸 딱 아는 순간 잔소리를 안 듣겠다라는 말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습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다른 모든 사람은 잔소리 안 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더 멋있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사랑을 끊이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의 본성상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를 못하세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더 이상 사랑하는 거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만두세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모든 일들을 다 허락하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거는 도무지 힘듭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왜 그런 말 하냐, 너 원래 못하잖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오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말로 하다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리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반드시 끌고 가십니다. 그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께 대접을 받은 대로 너도 사람을 대접하라. 네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첫째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본질적인 것이다. 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따라 대접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특히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중요합니까? 저희 집에 예원이가 있고 정현이가 있는데요, 예원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원이는 정현이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본능적으로 유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정현이에게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좋게 대한 사람을 딱 기억합니다. 어린 나이였는데도 정현이가 한국에 중학교 때 왔는데요,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정현이에게 좋게 대했던 교회 친구들, 선배들, 언니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원이는 정현이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안 좋게 대한 사람을 지금도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동생이니까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대한 사람은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자기의 자녀 삼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 되게 싫어하십니다. 잠언에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내가 볼 때 가난합니다.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딱 봤습니다. 저 사람은, 저 교회는 별 볼 일 없구나, 진짜 가난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되게 싫어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네가 보기에 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네가 십자가에서 독생자인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서 내 아들로 삼은 저 사람을 네가 멸시하냐? 네가 나를 그렇게 멸시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딱 싫어하십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잠언이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되게 불쌍하고 처량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를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원래 착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할 때에 너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감사,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율법은 우리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네 힘으로 해라, 네 실력으로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시고 자격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시고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미 충만한 능력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안에서, 내가 너에게 준 지혜와 능력과 사랑 안에서 해라. 너에게는 1만 달란트의 사랑이 내가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해라. 사람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신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지혜거든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착한 것으로 세상 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지혜를 구하시면서 나를 대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이웃을 대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도록 내 삶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으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대접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믿음과 순종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애먹이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서 원줄기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절로 맺으며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